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신약성경 1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 신문에 예배에 대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기사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보다 예배 드려주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 예배 드려주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참 마음이 그 기사를 읽고 잡잡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저는 쉽게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순간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끝내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승리해낼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읽고는 저 마음이 잡잡한 것은 사실이었죠. 그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끌리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게 관심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등학생들이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대학의 이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공대나 약대나 의대로 가서 기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약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수학에 관심이 많고 과학에 관심이 많으면 그래요.
반면에 역사나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학에 갈 때 문과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계통의 학자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도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발하냐? 그 특징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으로 산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가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말초 신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징은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욕이 커지는 거예요. 보면은 갖고 싶은 거예요. 남편의 소득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보석상에 가면은 막 갖고 싶어하고 루비통 같은 거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갖고 싶어하고 필요하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소유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소유욕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죠.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자랑, 교만, 그냥 자랑이 여기는.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자랑이죠. 사도 요한이 고발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세 가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정욕과 자랑으로 죄의 삶에 빠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 사람 뭐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예. 근데 성향의 문제일까요? 예. 아니면 성품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배후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본래 성향이 그래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죄의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막 유혹한 그 끝에 이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지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가서 먹게 한 것이죠.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 그렇게 해바라고 집요하게 유혹을 한 것이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박탈당하게 됐잖아요. 박탈당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삶의 패턴이 사단이 요구하는 삶의 패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그러므로 해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아 시대에 모세가 한마디로 요약을 잘해줬는데 바로 이거예요. 먹마시장 들어보셨는 거예요? 먹마시장, 이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마시장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삶이죠. 먹마시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향락적인 삶,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말은 뭡니까? 그 결말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단은 하와 아담을 유혹했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믿음대로 살아가, 그냥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살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목적,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도 유혹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내세의 지옥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이 현세가 있고 죽음 후에 가는 내세가 있죠. 사람들은 더러는 그래요. 내세에 대해서, 이 현세는 내가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아. 뭐가 내세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없으면 우리 삶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에 집례할 때 마지막 안장 예배 드릴 때 항상 외치는, 유가족들의 예수 믿지 않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큰 육체가 화장이 되어 분골이 되고 한 움큼의 가루가 돼서 땅에 뿌릴 때나 수목할 때나 수장하기 위해서 또 물에 뿌릴 때나 뿌릴 때, 이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끝이라면 허망한 거예요. 그 목적, 그거를 그 자리에 화장시켜서 분골시켜 뿌려지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허무한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거. 내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세는 정말 존재하는가? 정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루터의 설교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루터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장례식 치를 때 항상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해서 복음의 엑기스만 저는 전달합니다. 다른 설교는 안 해요. 이 내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신학생이 루터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은 신학생이면서도 순수한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신학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루터 교수님의 이 답변이 이거예요. 있지. 이 학생이 증명해 주세요. 내가 안 믿어져요. 증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 교수님이 설명하기를,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편안하지 않니? 세상이 다 거긴 것 같아. 영원히 살 곳이지. 침대 있지요. 침대도 보통 침대가 아니라 물침대지요. 온난방 다 되지요. 36.5도 온난방 다 되지요. 그 다음에 생계가 다 해결되지요. 대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죠.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푸근하고. 그러니까 이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이 생각 속에 여기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여기서 평생 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0달이 되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밀려 나오지 않느냐. 밀려 나오는데 이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울면서 주먹 쥐면서 안 나오려고 뻗이기다가 밀려 나오래요. 왜 그렇겠느냐? 그 마음속에는 이 좋은 데서 밀려 나가면 나는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밀려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 따뜻한 곳, 평생 걱정이 없을 만한 그곳, 그렇게 생각했던 그곳에 남아있기 위해서 안 밀려 나가려고 발부둥 치면서 주먹 쥐고 막 으악 하고 그 까만 터널을 훅 하고 나오니 거기가 끝이니? 아니지. 광활한 우주가 준비되어 있고 지구가 준비되어 있단다. 바로 그거란다.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땐 몰랐을 뿐이지 터널을 통해서 나오니 우주가 준비되어 있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세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기가 확인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울었듯이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가게 되면 끝이 아니라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지옥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내세의 지옥은 어떤 곳인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어두운 구덩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구더기가 있고라고 그래요. 구더기가 있어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어. 죽지 않고 뭐 하겠어요?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서 코로 나오고 귀로 들어가서 막 그냥 눈으로 나오고 막 금실금실 구더기 하시잖아요. 옛날에 화장실에 금질금질 하는 거예요. 구더기가 있는 곳, 뱀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잠깐 불이 났다가 꺼지면 괜찮아요. 그나마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세세토록.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데 영생은 천국에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세세토록 그 고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하는데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구더기로부터 뱀으로부터 뜨거운 불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죠. 상상할 수도 없죠. 예, 캄캄하지요. 구더기가 있죠. 뱀이 있죠. 유황불이 그냥 활활 타죠.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즐거움에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지옥. 사단의 유혹에 따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결말은 바로 사단에 의해서 이러한 지옥으로 쭉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과 그리고 탄생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탄생의 과정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목적이 뭔가라고 할 때 그 목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걸머쥐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하여 줬다. 죄를 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얼떨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애당초부터 올 때 무슨 목적으로 오셨냐? 오직 한 가지, 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실 목적 한 가지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다 마련해 두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다 져주시고, 다 마련해 주셨어요. 영생의 길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는데 우리 쪽에서의 방법은 뭐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감옥이 열려 이렇게 할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라. 그러니 그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선포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 쪽에서의 방법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의 죄를 걸머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다 아시죠?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인정받았을까요? 한 부자가 있어 라고 인정하잖아요. 굉장한 부자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 당시에 빨간 옷은 로마 제국의 황제만 입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빨간 칼라의 옷이죠. 적색 옷이라는 건. 근데 일반인이 입는 이 자색 옷은 보통 부자가 아니고서는 입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의 삶의 스타일은 어땠었는가? 보면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라고 기록해요.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 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지옥에 갔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부자는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유함으로 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나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했죠. 가난하죠. 질병도 알았잖아요. 헌대를 알아. 막 가려우니까 개가 와서 가려운 데를 막 또 핥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자 대문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개나 먹는 거죠. 그걸로 배를 채웠던 거지 나사로예요. 그런데 천국 간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거지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해. 그런 이름을 애당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어요. 마음의 뜰을 묻어 믿어도 안 돼요. 공자 맹자도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 마리아를 이름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로또 여러분 로또 당첨 1등 되면 참 적지 않은 돈을 받게 되는데 로또 맞을 확률을 계산하면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800만 분의 1. 그러니까 8만 해도 많아요. 8만 해도 많은데 8만 분의 1이 아니에요. 80만도 많아요. 80만 분의 1도 아니에요. 800만 분지 1. 이게 로또 맞을 확률이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 옛날에 마당에서 구슬치기 많이 했잖아요. 구슬치기 하는데 다 사기담한데 쇠담아 뭐 쇠담아 이거죠. 그런데 가령 우리 교회 800만 개의 구슬을 다 집어넣고 하나에 똑같은 하나에 황금 다마를 하나를 집어넣고 눈 감고 해져 갖고 그거를 골라내라 한다면 골라낼 수 있을까요? 800만 개 중에 하나. 이게 불가능하죠. 헛수고일 것 같아요. 자, 세계 인구가 어저께부로 몇 사람이냐면 78억 7,5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78억 7,500만. 그런데 이 많은 지금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세계 인류 중에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800만 분의 1의 그 확률보다도 984배나 더 어렵대요. 목사님 무슨 자꾸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러는데, 자, 2000년 예수님 오실 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존재했던 전 인류 가운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이거는 정말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1000배나 힘든 거예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그리고 믿었다는 거,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그 한 사람, 수많은 오고 오는 세월 속에 그 수많은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고,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수많은 오고는 그 존재했던 인류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만났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까 부른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니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은혜 주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믿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1000배나 더 어려운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기는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예배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적인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지옥의 영벌의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예배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외치고 싶은 예배 드리는 자가 될지어다. 감격함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배 드리는 자가 될지어다. 그 은혜 감사하여 내 마음을 토해내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동냥하듯이 예배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될지어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될지 종식이 될지 함께 가는 코로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 산돌교회 온 성도들도 다 모일 것이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도 다 교회로 회복되어 돌아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를 바라보며 은혜 감사해서 정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근데 오고는 세월 속에 수많은 인류들이 그 한 사람 만나기 힘든데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분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왠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동냥하듯이 예배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돌아온 성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잔잔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라. 나의 영혼아 잔잔히 하나님만 바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보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오고는 세월 속에 존재했던 많은 인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만났다는 게 복이고, 그분이 믿어졌다는 게 복이고, 그분을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은혜인데,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인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시고, 한국의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800만 분의 1의 로또 당첨인데 그거보다도 1000배가 어려운 것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2000년서부터 오는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것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믿었다는 거,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요, 기적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이제 예배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지게 해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시게 하시고 나무로 깨 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남은 세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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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여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한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은 1000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재했던 많은 인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만난 것, 그분을 믿어진 것, 그분의 영생을 얻은 것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배 드리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사 나음을 얻게 하시고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력은 더 생손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남은 세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나면 대박이 터지고 예수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내가 그 기적과 같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동으로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또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